사사기 13장, 범위가 좀 넘어갑니다. 14장 쭉 넘어가서 그걸 중심으로 충동을 다스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이 와중에 위험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죠. 두 번째로는 사람마다 이제 1번, 2번이 좀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죄 다음으로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노력도 하는데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좋은 결말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동을 못 이겨서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 삼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손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40년간 종노릇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쯤 되니까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원래 삼손을 낳은 그 엄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삼손을 낳았죠. 그리고 그 삼손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아이인지.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된다. 택한 사람답게 합당하게 길러라.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13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삼손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24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시고요.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시고 다 삼손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처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블레셋을 죽이긴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충동을 못 다스린 탓에 두 눈이 뽑혀서 조롱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는 그런 처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충동인데 나눠서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싶어요.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스스로 일으켜요. 원인이 나한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남들이 나를 충동해요. 근데 어떤 거든지 내가 스스로 하는 충동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충동도 그렇고 문제는 충동에 지면은 충동에 넘어가면 책임은 내 몫입니다. 누가 시작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동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충동은 무조건 다스려야 됩니다. 만약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는 변명도 후회도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의 영향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충동했다 할지라도 그 충동으로 인해서 움직인 건 나거든요. 책임은 내 몫에 있는 것이죠. 너가 그랬잖아 하고 원인만 따져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삼손의 얘기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내적인 충동을 보면은 14장에 가보니까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해요, 삼손이. 요거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거를 하나님이 묵인하셨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뽑힌 사람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설명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삼손과 블레셋과의 충돌을 예상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잘못 또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충돌을 일으키도록 삼손을 이렇게 이끄셨다. 이러면 삼손의 잘못이 하나님 책임이 되거든요.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건 잘못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죄 짓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거는 삼손 책임이고, 그러나 그 상황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다툼을 이어가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활하면서도 성경을 내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런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내식으로 이해를 해요. 내식으로 이해하니까 내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난 성경적으로 했으니까 옳다. 근데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결론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것까지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삼손이 실수한 건 뭐냐면은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러 또 다음에 가죠. 가는데 사자를 만나요, 길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손이 사자를 죽여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 꿀이 있어요. 죽은 사자 시체, 벌들도 많고. 그래서 삼손이 이제 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서 난 꿀인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는 집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잔치가 열렸을 때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선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삼손이 기분이 좋으니까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호기를 부려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아주 호기를 부립니다. 근데 요거 이제 왜 호기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린 사자였지만 사자를 찢어 죽였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경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알려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잔치가 열린 그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제안을 해요.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맞춰라. 마침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작은 액수는 아닐 것 같아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배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싼 배옷이 아니라 아마 표현상 본다면 고운 옷입니다. 이거는 제법 비싼.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크로 된 속옷 30벌과 겉옷 30벌. 작은 액수가 아닐 겁니다. 삼손이 호기를 부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 삼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게 나중에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잘하려고 마음먹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갖추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축복하신 것을 자기 자랑하는 기회로 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도 주눅이 들어있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못하거든요. 선뜻 다가오지 못하니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도 주시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보여주시고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안심하고 다가와라.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넌 내 백성이 됐다. 안심하고 다가와라. 너가 과거의 너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네 능력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다만 내 사랑만 믿고 그냥 가까이 와라.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기가 부풀려요. 내가 남보다 좀 열심히 했지. 내가 남보다 좀 잘하지. 자기를 부풀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행동에서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은혜 받고 혹은 복 받고 말하는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부각이 되든가요? 하나님이 부각이 되든가요? 거의가 아니에요. 거의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내세워요. 받은 것도 내가 남보다 빨리 받았고 내가 남보다 크게 받았고 다 자기를 내세워요. 대부분의 간증하는 사람들을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요. 삼손도 거기에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그 충동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 볼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버리지 못한 본성적인 그 문제 그것이 우리를 충동으로 자꾸 너 내세워. 너 내세요. 그러다가 한마디 덧붙이면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요. 벌써 60년대서부터도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어요. 자기를 알리는 그런 세대예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못해도 잘하는 척하고 자기를 부풀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옷으로 꾸미고 말로서 꾸미고 태도로 꾸미고 그리고 자기를 부풀려요. 이 충동에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사이에서 하도 자기를 부풀리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내용마저도 자기를 부풀려서 기도해요. 자, 이 무서운 얘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충동을 받고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 충동을 벗어난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근데 현재 그 충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져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주제로 돌아갈게요. 삼손이 이제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맞춰봐.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는 이제 바로 자기 겪은 얘기예요. 무서운 것, 단 것,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손이 겪은 얘기를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못 맞춰요. 이제 동네 청년들이 화가 나니까 삼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협박을 해요. 답 알아와라. 만약에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은 네 집 식구 다 불태워 죽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와서 하도 삼손한테 답을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말을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4절에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세상에 누가 맞히겠습니까? 근데 답을 누가 얘기해요? 잘난 척하던 삼손이 결국에 답을 얘기해가지고 물어주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이제 남의 밭에, 물론 블레셋 사람들 밭이지만
여우꼬리 묶어가지고 회를 꽂아가지고 남의 이제 밭 태워 먹고 그렇게 사람 때려 죽이고 옷 뺏겨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줬어요. 화가 나죠, 이제 삼손이.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또 일을 벌려요. 뭐냐면 16장에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를 또 사귀어요. 먼저 여자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면 들릴라를 사귀는데 들릴라를 통해서도 또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외적 충동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와 같이 삼손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충동, 이걸 못 다스리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속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충동을 못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망신당하고 끝났습니다. 또 외적 충동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귀는데 그 같은 동네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시켜가지고 답을 얻어오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삼손을 16장 시작할 때 보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한번 시도를 해요. 블레셋이 5종족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여기 마을 있고 건너 마을 있고 건너 마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모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해변가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삼손이 한 짓을 알죠. 먼저 번에 그런 일 사건 생겨서 1000명을 때려 죽였거든요. 이게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한번 해도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이제 삼손을 공격을 했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묶어놔도 그냥 그 묶어놓은 빗장째 뽑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죽이려고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힘의 근원을 알아내자. 그래서 이제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비밀을 밝히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삼손이 한번 실수를 해서 그런지 안 말해요. 3번을 넘어가요. 잘.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실토를 해요. 3번을 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러 왔다가 실패하고 하고 죽이러 왔다가 실패하고 하고. 근데 이제 4번째는 삼손이 결국엔 비밀을 얘기해요. 머리. 하나님이 나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넌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이것을 믿는 증표로, 이걸 순종하는 증표로 머리 깎지 마라.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비밀을 얘기해요. 그 삼손이 자는 동안에 여자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붙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아 놓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두려운 존재였는데 삼손의 소문이 또 다 퍼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큰 방아 돌리는 데다가 삼손을 묶어요. 2눈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방아를 돌리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옛날엔 두려웠던 존재인데 지금 자기네들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삼손이 외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받게 된 결과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이든지 밖에서 하는 충동이든지 그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듣고 나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충동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도 끊임없이 충동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충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외부의 충동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탁 나서는데 분노할 일이 딱 생겨요. 분노할 일이. 그래가지고 꽉 부딪혀요. 그럼 후회해요. 내가 또 속았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더 분노할 수도 있죠. 내 좋은 상태를 망쳐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충동이 들어와요. 유혹도 마찬가지죠. 충동과 유혹을 같이 보시면 돼요. 깨어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충동하고 있고 외부에서 충동을 받고 살고
하루 종일 충동 속에서 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충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 잘못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오래가요. 심한 경우는 그 한순간의 충동을 못 이겨서 그 결과가 내 일생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일생을 후회하게 할 수도 있고 일생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힘도 셌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남한테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는 삼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두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겁났던 삼손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실패한 삼손을 보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겠어요? 욥 얘기 보면 이해가 가시죠? 욥 얘기를 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흥정을 하려고 들어요. 물론 욥은 승리했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충동 자체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무섭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충동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든 밖에서 충동이 다가오든 그냥 아무 방비 없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걸 우리가 부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기회와 인생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그쪽으로는 전혀 발전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손상을 시키고 앉아 있어요. 충동 하나 때문에.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물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 전적인 내 책임이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나를 충동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 건 나거든요, 결국에. 예수님 보세요. 사단이 충동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흔들리셨어요. 백성들이 충동할 때 안 흔들리셨어요. 막 왕을 살려고 했을 때도 피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고 안 흔들리셨어요. 충동을 다스리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을 보면 너무나 많은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주제로 삼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결말을 짓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손 얘기를 결말을 지어보면 삼손은 충동에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살았을 때보다 마지막에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삼손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분명하고 무서워요. 우리 오늘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손이 딴 길로 가니까 눈을 뽑아서라도 가야 될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무섭고 확실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마음먹는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왜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내가 다른 길 갈 때는
하나님이 눈을 뽑아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근데 이거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셨는데 왜 그만한 각오 없이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고생하시고 고생은 예수님이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고 나쁜 건 다 하시고 우리는 좋고 편하고 이래서 안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다르게 이해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내가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충동을 다스리자가 주제인데 충동을 다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요셉을 소개해 드리고 끝낼게요. 요셉은 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벌떡 일었으니까 형제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욕먹었죠. 왜냐면 요셉이 11번째거든요. 12아들 중에 11번째예요. 막내도 한참 막내가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놀라운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도 야 그럼 나랑 니네 엄마도 같이 너한테 절을 해야 되냐? 이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그런데 요셉 얘기 잘 아시죠? 형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일렀더니 형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을 써서 감옥까지 갔어요. 집에서는 이쁨 받던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무척 이뻐했어요. 옷도 특별하게 입히고.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이쁨을 받던 애가 가가지고 남의 집에서 노예도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까지 됐으니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에. 곡식이 주변에 다 떨어지니까 사러 여기 왔는데 자기는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을 이제 붙들어 두려고 술잔을 숨기고 다 사건들 아시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베냐민을 놓고 가야 될 형편이 있어요. 같은 엄마에게서 둘 태어났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싹싹 빌어요.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안 되니까 내가 종살이 할게 좀 보내주십시오. 요셉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한탄을 해요. 옛날에 요셉이 빌 때 안 들어준 그걸 회개를 하고. 그 상황을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라날 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왔고 했지만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복수하지 않습니다. 참 말이 멋져요. 복수하지 않아요. 근데 비밀은 하나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5장 보면요. 당신들이 판 내가 요셉이다. 얘기하고는 나를 이것에 팔은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쁜 맘 먹고 나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애굽 생활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13년의 긴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과 이 긴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충동, 외적인 충동, 이거를 다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다스리고 살았다는 증거가 그 형들을 보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는 거 있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세요. 형제들이 겁이 나거든요. 이제 복수하면 어떡하냐. 아버지 계실 때는 제가 아버지 봐서 못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자손들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내가 권한이 부자니까 당신들 자식들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충동을 다스렸어요. 사실 충동으로 따지자면은 형제들이 자기 팔아먹고 이거 생각하고 본인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복수하고도 남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용서를 해주는데 따질 건 따지자. 너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동을 보이시지 않으세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따지시지 않고 그냥 받아주세요. 용서와 사랑으로. 거기에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요셉이 그걸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한 자로부터 오는 모든 충동에서 자유하신 분이구나. 그 충동을 충분히 다스리셔서 저 원수의 악한 것까지도 충분히 다스리셔서 충동을 안 받으시는구나. 이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동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눈을 뜨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것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신 것. 따지시던가요? 안 따지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대하시는 걸 거기서 배우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던가요? 안 그러세요. 같은 죄를 10,000번을 짓고 또 회개해도 하나님은 11번째 찾아왔을 때 10,000번 했던 거는 아예 없었던 일로 하시고 용서해 줄게. 너 11번째다. 그거는 알고 있어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요. 계속 손해보시는데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 남들이 나를 충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는, 조건은 우리가 가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거나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내 충동과 남이 주는 모든 충동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씨 때문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흔들리고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폭발해버리고 그래서 본인에게 상처가 되고 심한 경우는 본인의 삶에 일생 동안 후회하거나 일생 동안 고통을 줄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어떤 충동이든지 간에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그 힘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관심 갖지 않으니까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것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은혜에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속에 일어나는 충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산 사람이니까.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의 충동은 늘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충동을 다스리고 사느냐 못 다스리고 사느냐. 쟁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충동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고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럼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스리고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남들보다 충동을 많이 받는 성격이든지 환경이든지 괜찮아요. 좀 더 노력하면 되잖아요. 많이 받는 사람도 적게 받는 사람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는 하나님 충분히 주시거든요. 이 시간을 계기로 좀 더 충동을 구분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스리려고 노력도 하세요. 이게 단순히 내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생소한 걸 할지라도 힘들어 보여도 노력하세요.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충동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충동을 다스리는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겠죠.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이제는 충동을 다스리는데 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 전과 예배 시간 후가 달라지는, 예전에는 충동에 사정없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충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충동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